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은 어지럽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처럼 믿음만 의지하며 믿음만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주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상입니다. 17장 1절로 16절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4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아합에게 가서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엘리야 시대 때는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가 지금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있지 않고서는 수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대답은요 16장 29절로 33절입니다. 그 대답은 16장 29절로 33절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엘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울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묵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말씀 읽은 것처럼 이만큼 다른 왕들보다 참 악하고 못됐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이 아합에게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악함을 보시고 징계를 하신 이유, 그것도 온 이스라엘에 물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특별히 이 아합 왕이 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위해서 징계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징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7절 볼까요?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예, 이 엘리야의 말처럼 땅에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말랐다, 물이 말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일이 아합 왕에게까지 왜 큰일이 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되면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궁핍해지겠죠. 그러면 백성들에게 민심이 혼란스럽고요. 그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서 자신의 왕권까지도 위험이 되는 것이 이런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요, 사실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이 흉년이 들고 이 생활이 어려워지자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바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저주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온 북이스라엘 뒤지면서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0절입니다. 18장 10절 한번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합이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서 나라를 또 다른 이웃 나라까지도 각 지역으로 나눕니다. 각 지역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지역 책임자에게 엘리야를 보았느냐, 엘리야가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없었다고 그렇게 하면 이 내용을 맹세하게 하고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엘리야가 나타났다면 그 책임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온 나라와 온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1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2절부터 4절을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웬만한 곳에서는 이 엘리야가
숨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까마귀가 와서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는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숨기는 참 좋은 곳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바로 먹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이기 때문에 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먹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은 이상은 이 엘리야는 꼼짝없이 이 그리 시냇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갖다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 하면 흉조, 좀 좋지 않은 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죽음이 상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까마귀를 보면 이제 재수가 없는 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까마귀는 주로 죽은 고기들을 먹고요. 이제 죽은 고기들을 먹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까마귀를 보면 참 이렇게 죽음이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재수가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도로 한복판에 그 죽은 동물을 먹고 있는 까마귀, 피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까마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은 고기를 먹고 사는 이 까마귀가 고기를 갖다 준다니요. 음식을 갖다 준다니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식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엘리야는요 아마 갈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6절이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라고 그 이야기합니다. 예, 진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떡이 이 떡이 아닌 거 아시죠? 빵과 먹을 것과 고기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시냇물까지 있으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해결이 되니까 엘리야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7절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시내가는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만 누가 준다면 또 시냇가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래되고 비가 오래 그치다 보니까 그리 시냇가조차도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9절 볼까요?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과 부에게 명하여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시돈이라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죠. 거기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에 과부에게 가라. 이 과부가 너를 공개는 무슨 뜻입니까? 윗어른을 섬겨서 이 섬기는 것을 공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윗어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들이요. 그래서 과부가 너를 공개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이요.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엘리야는 이 사르밧, 시돈 땅 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더니만 이제 목이 말라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기만 해도 엘리야가 과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요, 과부들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최약한 사람들, 최하층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부들만의 따로 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과부의 옷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과부들을 위한 옷들이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추수를 할 때 밭에 그 이삭들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그 추수한 이삭을 가져간다면 그건 도둑질이 되겠지만, 단 과부와 고아가 들어가서 그 이삭이 떨어진 것을 줍는다면 그것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가장 사회 최약체인 과부와 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과부가 그 특별한 옷을 입었던 것은 그들의 그 사회적 보장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사회적 보장제도로서 엘리야가 이 여인을 봤을 때 물을 달라고 했지만 과부인 것을 알았어요. 이때 엘리야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공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이제 빵도 가져와라, 떡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이 여인의 시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인의 사정이 너무 딱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누가 먼저 가장 큰 고통을 받을까요? 예,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팬데믹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더 빨리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IMF가 터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든 일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 흉년이 오래되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밀가루 한 움큼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나와 내 아들이 이것 하나 그나마 좀 먹고 정말 인생을 마지막 작별하자라고 지금 이 여인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 엘리야는 피도 눈물도 없는지 이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이 밀가루, 아니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빵 한 조각을 이 사르밧 가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네 말대로 해라. 그러나 이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한 조각을 먼저 다오. 그리고 너 계획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여인이 먹을 것이 한 조각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것을 먹고 아들과 함께 먹은 다음에 이제 자살을 하거나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인에게 가서 야, 그 빵 나다오, 그거 만든 거 나 먼저 먹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저는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하면 누구도 그렇게 쉽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나 먼저 다오, 내가 먼저 먹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엘리야의 그 오늘 동선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징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죽인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을 위기에 닥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 시냇가에 갔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까마귀들이 와서 이 엘리야를 먹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죽었다고요? 그렇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 죽을 위기를 만났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일들이 열렸습니다. 엘리야는요, 깨달은 거예요. 비록 지금이 정말 어려워 보이고 죽음이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죽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야는 먼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정말 이 먹고 죽으려는 그 비참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했더니 죽을 위기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볼까요?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이야기처럼 또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엘리야가 자기가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이 까마귀가, 죽은 고기만 먹는 이 까마귀가 자신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과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지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굶어서 이거라도 먹고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달라고 하면서 죽지 않을 거래요. 죽지 않을 거래요. 과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아마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죽을 위기에 있었고 이제 이거 먹고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이거 먹고 죽으나 이거 안 먹고 죽으나 별 차이가 없을 텐데 차라리 순종이라도 한번 해보자. 차라리 이 말대로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자. 어차피 먹고 죽으나 먹지 않고 죽으나 뭐 똑같이 차이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빵을 먼저 줬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이 과부도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죽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일들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결코 말씀에 순종할 때 죽지 않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간증들이 있지만 이 간증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미국을 사실 공부하러 왔지만 공부를 많이 준비하고 계획해서 온 게 아니었거든요. 우연찮은 계기로 미국에 이제 비자를 집어넣게 되고 학생으로 먼저 들어오게 됐는데 이번 이 비자가 승인이 되고 비자를 받게 된다면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받게 된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준비해서 비자를 받고 나오게 됐는데 그 준비한 시간이 사실 그러다 보니까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준비하지 못했고요. 뭐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2달 만에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제 손에는요, 당시에 그 전세금이었던 그 돈,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한 3,500만 원
우리 지금 여기 달러로 얘기하면 3만 달러 정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아직 어린 아이들과 이제 아내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이 미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만 달러가 아마 여러분들 처음 시작한 돈보다는 많겠지만 사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3만 달러 가지고는 이 내 식구가 6개월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통장에 남지 않더라고요. 뭐 중고차를 하나 사고요. 또 이제 월페이를 하다 보니까 6개월이면 전부 다 없어져서 어느 날은 이거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내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뒤돌아보면 참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어떻게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어떤 학교에서 저를 오라고 한 것도 없었고요. 지금 토플 점수 지금 안 나와서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이 제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감사하게 미국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오히려 뒤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안식년 같은 그런 시간이었었고 공부도 할 수 있었고요. 또 사역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길을 찾아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국 와서 6개월 만에 모든 돈을 다 쓰고 통장에 잔고가 없었을 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죽지 않고 모든 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말할 수 없지만, 그 빵을 나에게 다오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지 않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이 엘리야처럼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정말 죽을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들이 복되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히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죽으나 먹지 않고 죽으나 똑같을 것 같아서 엘리야 말에 순종해 보잖아요. 한 번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면 한번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보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자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자 오히려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먼저 체험한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할 수 없는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르밧가부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